요셉의 꿈과 그 인생의 그 꿈의 성취와 모든 성장을 함께 나누는 이 스타트업 시간인데요. 이번 말씀의 주인공들이 원래 처음에 준비할 때는 요셉의 이야기로 생각을 했는데 묵상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번 주의 주인공을 바꿔주셨어요.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셉의 형들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요셉만 바라보고 계셨는가? 요셉의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는가?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요셉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와 그리고 그 분노를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분노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노는 무엇이죠? 분노는 내면의 거절감과 상처가 만든 아픔을 타인에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차 건너편에 계신 분이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좀 어른이셨는데 그 KTX석에 이렇게 마주보는 석 있잖아요. 제가 거기 앉았는데 맞은편에 있는 어른이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거는데 이야기를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모르는 분이랑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다 했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가는데 뭐라도 이렇게 좀 제가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가지고 음료수를 몇 개 사가지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르신 드리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마시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탄산수라고 있잖아요. 그 탄산 음료 이렇게 초록색 병에 보통 들어서 파는데 이걸 이렇게 뜯었는데 이게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근데 터진 거는 괜찮은데 빨리 잠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오는 거를 생각 못하고 터진 거예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닦아드리려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닦아드릴 수가 있는데 할머니는 여자분이시니까 이렇게 닦을 수가 없고 너무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저를 보면서 아유 뭐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젊은 사람이 이거 뭐 탄산음료 이게 이렇게 콜라 같은 것도 아니어서 안 끈적끈적해도 괜찮다고. 근데 그 다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 한다 그랬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말을 못하고 무심코 광고 업체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고 이게 생각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분노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자기 안에서 터지는 거를 자기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남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탄산음료가 터지듯이 터지면 본능적으로 이걸 이렇게 상대방한테 쏟는 것처럼요, 내 안에서 이게 막 터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고 이렇게 막을 수 없이 이 압력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남한테 쏟아버리는 걸 분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한 것처럼 한참을 고민하다 내릴 때 사실은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인생에 경험이 많은 것 같으셨어요. 그래, 왠지 광고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 지어낸 얘기 같았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 분노와 거짓말이 같이 가게 돼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노와 거짓말이 연결되고 분노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요, 분노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분노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에 들어온 지 오래였습니다. 옛날엔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적인 연봉과 사업의 확장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자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어요.
자녀가 곧 은행이고 자녀가 곧 보험이고 자녀가 곧 연금이던 시대였는데 자녀의 수도 많아가지고 노후 생활도 아주 든든할 것 같은 가정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명문가 같았던 이 가정에서요, 형제를 살해하려고 살해 모의를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인신매매를 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분노에 사로잡혀서 인신매매라는 중죄를 지은 건 형들인데, 그 분노가 자라나는 토양을 만든 건 형들의 아버지 야곱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가정을 조금씩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많았지만 두 가지 문제를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한 아버지와 네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 명이면 어머니가 한 명이어야 정상적인 것이죠. 아니, 현대 사회에서도 그 상처에 의해서, 외도에 의해서 혹은 마음이나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멀어지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어도요, 다시 한 사람이 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남자가 4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레아, 라헬, 실바, 비라. 난장판입니다. 여러분, 고구려의 패망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나당 연합군, 그러니까 신라랑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보통 이렇게 연합 공격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배웠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를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고구려의 가장 큰 힘과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장군 연개소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수나라가 침략해 올 때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이죠. 이 전쟁이 얼마나 임팩트가 컸는지요. 이 전쟁에서 패망한 이후에 수나라는 국력이 긴급하게 기울게 되고 병사를 너무 많이 잃어서 아예 수나라라는 나라 자체가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신생국 당나라가 어떻게 이런 강한 고구려를 무너뜨렸는가? 단순히 신라와 연합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연개소문이 죽은 이후 형제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연개소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각 부모가, 엄마가 달랐어요. 첫째 아들 엄마랑 둘째, 셋째 엄마가 다른 거예요. 둘째, 셋째가 한 엄마에게서 태어났고 첫째가 한 엄마에게서 태어났는데, 엄마를 따라서 이 형제들이 갈등이 있고 서로 질투가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첫째에게 실권을 물려주고 둘째, 셋째에게도 적절한 유산과 권한을 물려주었는데, 그 당나라의 스파이와 이 신라의 스파이들이 끊임없이 이간질을 해요. 그들이 서로 질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 보고 큰형이 둘째, 셋째 너희 죽이려고 그런다. 그리고 둘째, 셋째에 대해서, 큰형에 대해서 둘째, 셋째가 연합해서 큰형을 치려고 그런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요, 형제끼리 싸움이 나는데요, 싸움 수준이 아니고 국가가 둘로 쪼개져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내전이 심화됐을 때 당나라와 신라는 손쉽게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는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개소문이 한 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었어야 돼요. 너무 이상하게 역사가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한 사람의 남자에게 한 사람의 여자를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로맨스라고 생각해요. 열정의 온도를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집중력의 순도를 생각해요. 100% 한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의 온도도 중요하지만 집중력의 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여러분을 정말로, 이거는 여러분 혼내거나 경고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고민하고 건드리지 않는 남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매 여러분, 이 남자가 좋을까 저 남자가 좋을까 마음속으로 너무 소설을 여러 편 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지만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다가 결혼하면 그 사람이 끝인 줄 알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버릇을, 집중력이 흐려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문이 불행해집니다. 이번 주 내내 보세요. 한 여자한테 집중하지 못해서 그 메시지가 해킹돼 갖고 온 나라를 이렇게 황폐케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여자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게요 정말 한 성별을 분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여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 욕할 때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의 첫 번째 문제가 이 남자가 집중력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었다면, 두 번째 문제는 아버지가 한 아들만 특별하게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한 아들만 특별하게 편애했어요.
심지어 성경마저 야곱이 편애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프다는 손가락이 없지만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내가 누구랑 조금 더 친합니다. 사실 저는 첫째랑 조금 친합니다. 둘째랑 친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냥 넘어가 줍니다. 그런데 야곱의 편애는 심각했어요. 성경은 지면을 낭비하지 않는데 편애에 대해서 여러 구절 쓸 정도면 이 야곱의 편애가 지나쳤던 거예요. 형들한테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사장에서 입는 작업조끼를 주고, 막내 요셉에게는 따뜻한 가디건을 만들어줬죠. 오늘 말씀드려 창세기 17장 12절을 보면 형들은 세겜 땅, 아주 스캔들이 있었던 그 형제들이 칼을 가지고 막 전쟁을 했던 땅입니다. 그 위험한 땅에 가서 이 양들을 먹일 목초지가 없었는지 아주 위험한 분쟁 지역에, 우리로 치면 그 DMZ 같은 데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집안에서 이렇게 야곱이랑 같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좀 쉬고 있었던 거죠. 형들이 느끼는 거절감과 소외감이 자라서요, 분노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형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이게 이해가 돼요. 제가 우리 아내랑 사랑 고백을 많이 주고받고 8년을 연애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 아내가 이렇게 집에 들어왔을 때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를 안아주고 쓰다듬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요. 나는 내가 왜 못하는지 아직도 영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안 돼. 왜 그 말이 안 나오는지. 여보, 당신이 나 좀 쓰다듬어 줬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이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요,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남자 어른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삼촌들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한테, 이모들한테, 고모들한테,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나는 당신의 응원이 필요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러셀 크로우가 주연했던 복서의 인생을 다룬 신데렐라 맨을 보니까요, 거기에서 러셀 크로우가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틀전을 치르러 가면서 아내가 안 가면 안 되냐고, 남편은 너무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랑 싸우니까 아내가 왜 이렇게 주먹질을 하고 당신 다칠까 봐 걱정된다고. 그랬더니 나 자식 먹여 살리려면 해야 되잖아, 우리 너무 가난하잖아, 이거 해야만 우리 집이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난 당신의 응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가 왜 이렇게 기억에 남냐면 저희 아버지랑 저랑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해줬어요. 엄마가 잘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줬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얘기해요. 제가 아내가 쓰다듬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여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제가 이게 지나친 거죠. 감정이 너무 이렇게 막 아내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짜증을 내니까 아내가 그럼 나는 안 힘들었겠어? 이렇게 되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아빠, 저도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아버지 왜 요셉만 사랑하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참 닮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지 못하는. 왜 그랬을까? 아버지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체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난 그래도 요셉이 좋아 라고 아예 말로 거절감을 딱 받는 게 더 무서웠을까? 체념 때문이든 두려움 때문이든 그들은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곱도 그래요. 이삭한테 왜 형을 더 예뻐하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우리 쌍둥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집안일 굉장히 열심히 도와요. 형도 사냥 잘해서 고기 잡아오지만 제가 집안 청소 다 하고요, 아버지 그 침대도 제가 다 개놨고요, 아버지 옷도 제가 다 다려놓고 빨았는데 이런 얘기 저도 아버지한테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야곱도 불쌍하고 요셉의 형들도 불쌍해요. 간단히 말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을 뿐이에요. 자신이 원하던 것을 똑바로 알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원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원치 않는 마음이 생긴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는 게 참 중요해요. 인류가 기도를 시작한 이래로 1세기부터 기도 제목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부터 기도를 준비했던 거예요. 노트에다 쓰든지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든지.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본능적으로 기도 제목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시작하기보다는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어떤 이 아버지 학교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하다 그런 것도 봤어요. 어떤 분이 방언이라는 걸 안 믿었던 거예요. 그 방언 너무 이상하고 무서운 거지. 그 방언하는 게 무서워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방언하는 게 이상했는데 자기가 방언을 하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보니까요, 방언을 하다가 기도를 하게 되면 갑자기 자기가 몰랐던 자기의 슬픔이나 아픔에 대해서 고백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원하던 게 뭔지를 아마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를 나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오늘 이 시대에도 요셉의 형들처럼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이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잦은 부부싸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폭력에 희생된 가정, 외도로 인해서 이혼의 경험이 있어서 그것이 상처가 된 청년들. 이런 깨어진 경험들이 깨어진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몸이 자라서 어쩌다 어른이 되어도 마음에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노와 상처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분노의 사슬을 끊는 첫 번째 원칙은 정직한 직면이에요.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나의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아픔을 이렇게 돌아보고 적절하게 치유하지 않으면 야곱에게 편애라는 상처를 이삭에게 편애라는 상처를 받았던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형들을 힘들게 하는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합니다. 2020년 당신을 통해서요, 가정에 깨어진 관계들과 대대로 내려오던 상처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끊어져야 돼요. 내 윗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윗대에는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우리가 집착하고 돌아보고 그것을 피해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것은 당신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저주의 사슬과 상처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는요, 계속 가정이 상처를 주고받고 상처가 내려오다가요, 요셉이 용서하면서 딱 가정의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의 본론에는 가정의 상처와 아픔이 있고요, 창세기의 결론에는 회복과 용서와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이 요셉처럼 가정의 상처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시작하는가?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걸 끝까지 사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시고 목사관 때문에 잠깐 들어온 박신웅 목사님을 만났는데, 다음 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시는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둘이 참 이거 희한하다 생각했던 게 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한 일이 뭐였냐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엘리야를 쓰다듬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게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내가 천사라면 그거 황당했을 것 같아요. 천사야, 가서 뭔가 천사의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사람을 쓰다듬어 주어라. 나는 이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천사라면 막 날개 있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쓰다듬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쎄요, 뭐 좀 두드렸을까요? 마사지를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만져준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안다 생각이 돼요. 우리도 누군가의 쓰다듬음과 그리고 품어주는 품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 학교를 가면 서로 아버지들끼리 끌어안게 하는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 스텝으로 볼 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아버지들은 서로 어떻게 끌어안아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어색해요. 허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온누리교회를 다니고요, 집사님이 되고 멘토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잖아요. 그럼 허가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누가 나를 안아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2020년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안아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분노의 시작을 넘어서 분노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분노는 생물처럼 작은 데서 시작해도요 조금씩 성장을 해요. 잡초가 자랄 때는 처음에 보이는 곳에서 성장하지 않고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밑으로 성장을 하듯이요, 분노도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을 시작해요. 한동안은 마음속에만 있다가요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인생의 관계에, 일하는 스타일에 다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도요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분노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인사말조차 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분노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외면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인사를 안 했대요. 형들이 다정한 말을 안 했대요. 그냥 거리를 좀 두는 거예요. 형들은 어두워진 자신의 마음을 굳이 입으로나 행동으로 막 표현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랑 거리를 두고 그냥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이 분노가 형들의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사람 만나면 좀 이렇게 긴장되는 사람. 그리고 만나면 자꾸 좀 이렇게 화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크리스천들은 다 이렇게 좀 어떻게 해요? 좀 거리를 두죠. 나쁜 말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모르는 척하고 거리를 두고 아는 척을 해도 이렇게 우리는 반응 안 하고 연락 와도 잘 받지 않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면 괜찮은데 시간이 흐를수록요 마음이 미운 마음이 더해지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분노가 자라면 그 방법을 다른 걸 써야 돼요. 이거는 외면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외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조금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피하고 외면한 결과로 내 분노가 더 자라나고 내가 더 화가 나고 더 미워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분노의 두 번째 단계는 창세기 3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네가 우리의 왕이 되며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원어 뉘앙스로 보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언제 한 말이냐면 요셉이 꿈을 꾼 얘기를 할 때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네. 이게 보자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야 개념이 없어서 너처럼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분노의 두 번째 단계는 외면을 넘어서요 폭언이에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폭언이요 뜨거운 폭언이 있고 차가운 폭언이 있어요. 뜨거운 폭언은 진짜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가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차가운 폭언이 있어요. 너 형들 그동안 그렇게 우습게 봤구나. 형이 몰랐네. 네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될 거였는데. 근데 앞으로 그냥 내가 너 형이라고 부를게. 이름 불러. 야 유다야 이렇게 불러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차가운 폭언이죠. 말의 온도가 있는데요. 화라산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아주 냉정하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두 경우 모두 뭐냐면 말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 얘기를 해도요 평소에 귀엽게 봤으면 그냥 웃으면서 봐줬겠죠. 우리 집에 있는 둘째 딸 연희가 자기가 이제 그 세일러문 같은 그 시크릿 주주라는 그 영웅이 되는 꿈을 꿨어요. 아빠, 내가 시크릿 주주가 될 건가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커서 내가 시크릿 주주가 될 건가 봐. 얼마나 묵상을 하고 얼마나 마음에 그 거룩한 소망을 품었으면 애가 그걸 보고 자기가 이제 히어로가 되는 꿈을 꾼 거죠. 왜 어릴 때 우리가 하늘 나는 꿈을 꾸는 것처럼. 거기다 제가 이름은 제가 정상이겠어요? 야 시크릿 주주가 된다고? 일단 시크릿 주주는 3D 애니메이션이야. 사람이 아니야. 히어로란 직업은 세상에 없어.
그리고 기타 치는 걸로 악의 무리가 물려간다고? 다윗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정상적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귀엽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아이고 연희도 아주 키 크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평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두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순간만 탁 되면 이렇게 바늘이 닿은 풍선처럼 팍 터질 상황이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역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서 차라리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행이에요. 내가 냉정하게 비꼬고 나서 회개가 되면 차라리 그게 다행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화를 내고 나서 소리를 지르고 나서 내가 오히려 합리화를 더한다. 그럼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화낼 수밖에 없었어. 그런 말을 들어도 싸. 걔는 좀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 시작한 문제인데 형들은 이제 합리화의 단계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외면에서 폭언으로 지나갔죠.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넣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형들이요, 외면을 하고 폭언을 하다가 말씀을 보면요, 그를 어떻게 할지를 의논했다 그래요. 19절에. 그래서 의논했다는 것은 진지하게 서로 어떻게 이 일을 할지 상의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끔찍한 게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서로 마음을 나누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은혜를 나눌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사람이 서로 정서를 나눌 때도 이 마음을 써요.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나눠요. 그런데 한 이스라엘 랍비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을 전염시킨다고 표현해요. 서울대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최인철 교수님은 인간이 전염시킬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빠른 것은 질병이 아니라 정서의 전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아빠를 혼자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끼리 얘기를 하게 되고, 나라에 대해서도 회사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시위를 하거나 노조를 결성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게 있으면 영화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보고 감동적인 노래가 있으면 이제 노래를 같이 듣는 음악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정서가 전염이 되면서 공감이 되고 공명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걸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은데요, 이들은 분노라는 문제를 처음에는 상의하다가 나중에 그 해결책으로 살해를 공모하게 돼요. 인신매매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당신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어떤 정서를 전염시키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끝내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저도 참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근데 놀라운 건 난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제가요, 전에 교회에 어떤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이런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나는 그 형이 누군지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뭐야?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인데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어? 천국 가기 틀렸어. 천국 가기 틀렸어. 막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막 천국 가면 틀렸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목사가 뭐 천국에 보내고 안 보낼 수 있습니까? 근데 막 얘기하다 보면 같이 화가 나가지고요,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청년도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겠어요 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을 모아서 상담자들을 상담하는 슈퍼바이저라고 부르죠.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감을 잘한다고 상담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경계를 세우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나쁜 게 자기한테 역전이가 되지 않도록, 분노나 우울함이 자기한테 침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할 때도요, 우리 YM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 같은 분이 후계 목사님들, 후임 목사님들, 그리고 그 자녀들과 이 팔로워들한테 얘기했어요.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분노에 중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뒷담화의 허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그 공동체에 질병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서를 잘, 경계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편을 들어줘야만 이 대화가 끝날 때까지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너도 그 사람 미워할 거지. 너도 걔랑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좀 떠나세요. 아유, 내가 몰랐는데 약속이 있었어. 그리고 그냥 떠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의 공범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외면이 있고 폭언이 있고 전염이 있어요.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네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귀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폭력이에요. 물리적인 폭력. 사람을 집어던지고 때리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전염이 되고 공감이 된 분노는요, 결국 물리적인 폭력을 낳았어요. 분노는 결국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형들은 실제로 자기 동생을 원래는 죽이려고 했죠. 분노와 폭력의 종착역을 사단은 처음부터 찍어놓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분노를 심어 놓을 때 사단은 할 수 있으면, 이룰 수 있으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면 살인까지 가려고 그래요.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누굴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마음에 씨를 심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패턴이 있어요. 외면에서, 폭언에서, 전염에서 폭력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폭력이 아니라 살인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모욕하고 네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살인하는 거랑 같은 죄다. 근데 사실 이 말을 연구한 학자들은 같은 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방향을 가지고 쭉 생물처럼 자라는 거예요.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나서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은 분노에서 폭력이, 살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가 정직한 직면이라면 두 번째는 겸손하게 고백해야 돼요. 왜 겸손한 고백인가? 우리 스스로 이 분노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인정해야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이 없이 분노가 자랄 수가 없어요. 모든 죄는요, 교만이라는 기폭제를 만나야 커져요. 성장을 해요. 교만이라는 거는 왜 위험한 죄냐면 모든 죄의 양분 역할을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교만을 만나면 이제 겁없이 거짓말을 하고요. 분노하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나중에 폭력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다스릴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믿는 거죠. 나 자신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는 거예요. 와, 나는 근데 이 말씀이 오히려 은혜가 돼요. 거만하다가 넘어지면 차라리 배워요. 이재호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무릎 꿇고 있으면 크게 넘어질 일이 없다. 가급적 무릎 꿇고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근데 이재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할 때 권위가 있으신 게요, 목사님이 우리한테 겸손하세요. 부교역자들을 대할 때, 직원들을 대할 때 겸손하게 하세요. 목사님이 화날 때가 있으신가요? 누가 물어봤대요. 그리고 그 답을 들었다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노코멘트 하겠어요. 안 그러시겠죠. 안 그러시겠죠. 근데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겸손하게 그럴 때 웬만하면 무릎을 꿇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주 무릎 꿇으려고. 보이는 육신의 무릎을 꿇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무릎을 꿇으려고. 하나님, 내가 자꾸 화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뭐겠어요? 내가 나를 짊어지고 사는 게 힘들어요. 분노를 하면 그냥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안고 사는 게 힘들어요. 우울하면, 거짓말을 하면 이 죄가 내 마음을 감옥처럼 확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런 계기들을 많이 주셨을 거예요. 너 힘들지 않냐? 유다야, 시몬아, 레위야, 네가 봐도 네가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 상식을 넘어갔지 않냐? 야,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느냐? 주님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대신 자기들의 분노를 나누고 끝내 폭력을 휘두르게 돼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난 이 쉼이란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 단어는요, 쉼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자유라고도 해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으면 마음이 자유하지 않아요. 분노에 확 묶이고요, 상처에 확 묶여요.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분노가 있고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내 감정을 다 이끌고 가요. 그 분노가 내 감정을 다 이끌고 가요. 박찬욱 씨의 복수 영화들 있잖아요. 올드보이라든지 친절한 금자씨라든지. 친절한 금자씨는 친절하지 않죠. 안 친절하게 계속 막 이 폭력을 휘두르는데 굉장히 이게 정리된 마음으로 복수를 해가지고 역설적으로 친절한 금자씨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보이는 게요, 복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의 방향이 복수에 맞춰져요. 치밀한 계획, 사람들이랑 쉐어를 하는 이 동역자 집단도 다 복수를 위한. 근데 끝날 때 영화가 계속 쓸쓸하게 끝나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다 그런 영화들. 악마를 보았다, 뭐 이런 영화들 다 쓸쓸하게 끝나요. 그들의 마음에 자유가 없고 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처음에 세워준 대로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이거 못 고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니면 난 틀린 인생입니다. 그런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깨어지는 말씀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노의 결말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노가 시작이 있고요, 성장을 해서 이제 결말을 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구덩이에서 돌아와 보니 요셉이 없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동생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이냐. 요셉의 형제들 중에 제정신인 사람이 그래도 한 명 있었는데 맏형인 르우벤이에요. 참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맏이들이 약간 이렇게 책임감이 있나 봐요. 이스라엘도 좀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야,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그 안에 던져 넣을 때까지는 그래,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것도 좋은 일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꺼내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번 혼쭐을 내보고는 금방 요셉을 꺼내서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참 친절하신 게요,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해가지고 기록해 주셨어요. 르우벤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많이 눈물이 났을 거예요. 결국 자기가 그 좋은 마음을 실현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좋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뭐 다 합니까?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다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 잠깐 방심을 하고 어디 화장실을 갔다 왔는지 아니면 양들이 좀 멀리 가서 잡아왔는지 멀리 갔다 돌아와 보니까요,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머지 형제들이요, 요셉을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노예 상인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찢으면서 눈물로 막 후회를 하면서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다 괜찮았을까? 이 분노의 결말로 폭력을 휘두르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눈에 가시와 같았던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뒤에 그들이 진짜 마음이 괜찮았을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서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염소 새끼를 잡아 죽여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묻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겼겠구나.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막상 동생을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노예 상인들은 멀리 데려갔어요. 이 아람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지도상으로 동북쪽 지역을 보통 이제 이 중동 지역이에요. 지금의 이라크나 이제 뭐 이란 같은 나라가 있는 이 중동 지역에서요, 어디로 가는 이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애굽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노예 상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낙타나 말 같은 걸 타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이 쫓아가기엔 역부족이에요. 이미 쫓아가기엔 늦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희가 구덩이에 파가지고 요셉이 너무 미워가지고 혼쭐을 내주다가 충동적으로 동생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들은 결국 거짓말을 꾸며내게 돼요. 제가 이렇게 이걸 터뜨리고 상대방한테 쏟고 나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듯이요. 분노를 하고 나면 제일 이 결과를 보고 당황하는 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걸 어떻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요셉이 맹수에게 잡아 먹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을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야곱은 그냥 제정신이 아닌 사람. 예일대 니콜라스 월터러프라는 철학 교수가 아주 담대하게 수업을 하다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철학과에 있어서 자기의 실존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일평생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골몰했는데 나는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이렇게 말한다고. 나는 사랑하던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형들이 기뻤을까요?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리고 아버지가 절망을 하고 아버지가 오열을 하고 그 옷을 품에 안고 막 밥도 먹지 못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요셉의 형들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원한 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들이 얻은 건 뭐냐면 아버지의 절망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요, 가장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이 됐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 아픈 성경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분노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얻고 싶었지만 절망을 얻었어요. 그도 나도 행복하기 원했지만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분노의 결말은 긴 후회였어요. 르우벤은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의 절망을 보면서 형제들은 13년 동안 이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야 됐어요. 요셉이 죽은 걸로. 13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또 분노의 결말은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였어요. 나는 분노에 중독된 사람을 보면서 뭐가 제일 안타깝냐면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 가진 사람 있잖아요. 누구를 해칠까요? 가까운 사람을 해쳐요. 학원 폭력에 시달리던 사람이요, 가해자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연쇄살인범이 대한민국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던 이유는 자기가 학원 폭력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묵상하고 묵상했는데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아니고요, 약한 여자들을 골라서 죽였어요. 근데요, 리포터랑요, 조사관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실제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경찰청에서. 아니, 당신을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러네요. 걔네들을 죽였어야 되는데,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도 않는 사람들을 해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가 있어서 분노가 생겼는데 나중에는 이유 없이 사람한테 화를 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분노의 결말을 보면요, 긴 후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가 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13년 동안 성경에 거의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를 통해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게 있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붙잡고 그의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계단 하나하나,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다 놔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요셉을 살린 게 요셉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긴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요, 형들이 용서를 받게 하셨어요. 나는 이게 왜 그렇게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만나서 다시 재회를 해서 용서를 받는 그날이 될 때까지, 아마 그날 아침에도요, 요셉을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상처들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고쳐질 거라는 상상도 못 한다고요. 우리가 이거는 나아질 거라는 생각도 못 한다고요. 이게 서서히 상처에 적응이 되고요, 절망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소망이라는 걸 갖지 못하게 되고, 기도도 못하게 되고, 설령 기도를 한다 그런데 그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할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고 있었다. 어디서? 형들 안 보이는 데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서로를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편애가 상처였던 그들에게 나는 요셉만 아니라 유다와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과 아셀 모든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잖아요. 유다는 누군지 아십니까? 죽이지는 말고 인신매매로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게 조금 나은 겁니까? 뭐 별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유다도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르우벤과 유다가 이 중간에 마음이 변해요. 르우벤도 처음에는 요셉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르우벤과 유다의 변심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르우벤도 요셉이 처음에 미웠어요. 아주 죽이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큰 형인데 이렇게 동생을 죽여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는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요. 별로 선한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약간 방조를 했고 한 사람은 대안을 냈지만 죽이는 거나 노예로 파는 거나 끔찍한 건 똑같아요. 죽는 것보다 노예로 사는 게 어쩌면 더 비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틀어주셨어요. 그 순간에. 두 번째, 난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노예 상인이 옆을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시선이, 분노가 잠깐 이렇게 사그라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저기다 팔자. 물이 없는 구덩이에 넣었다. 성경이 이렇게 처음부터 기록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말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형들의 분노가 이해가 되세요? 누구를 말려 죽일 정도. 여러분 혹시 여기 동생 말려 죽이고 싶은 분 있으세요? 내가 우리 언니를, 오빠를 한번, 형을 한번 내가 말려 죽여봐야겠다. 이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형들이 그 정도로 지독했는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노예 상인을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노예 상인인데 영적으로 보면 노아의 방주예요. 하나님이 바둑을 두듯이요, 형들이 악수를 두고 아주 음모를 꾸미고 있으면 하나님 신의 한 수를 이렇게 같이 둬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두는 바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계속 악수를 두고 하나님은 계속 신의 한 수를 두세요. 그래갖고 분노의 사슬을 끊는 거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라지지 않는 은혜. 이재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진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망가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걸 느끼지 않아도,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요셉은 살고 요셉과 형들의 용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형들이 천국에 가서 요셉의 일대기와 살아왔던 것과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를 했을까,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수고를 많이 하셨겠다 우리 때문에. 그리고 내가 유다라면, 내가 르우벤이라면, 내가 레위라면 나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하셨어요? 하나님 할 일 많으신데. 우리 지체들 중에, 리더십 중에 제가 이렇게 뭘 좀 도와주면, 뭘 좀 해결해주면 리더십이 저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바쁘신데 뭐 이런 일까지 해주세요. 나는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격려가 되지만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목회자가 수고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계세요. 당신을 위해서 애쓰고 계세요. 형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를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에 괴로워하는 우리를 굉장히 불쌍하게 보세요. 죄에 신음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안 됐다 생각하세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를 몰라요. 포기를 모르는 사랑, 마르지 않는 은혜,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통제하기 힘든 분이 있습니까? 상처에 사로잡혀서 상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 그대로 주님, 곧 주인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망가진 노트북을 기계 잘 다루는 친한 형한테 맡기듯이요, 내가 고칠 수 없는데 형 좀 이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듯이, 구멍이 난 양말을 너무너무 잘 기우는 언니한테, 언니 나 바느질 못하는 거 좀 창피하긴 한데 언니가 이거 좀 기워줘 라고 부탁하듯이, 사랑과 신뢰가 있는 관계의 구체적인 증거는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부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우기는 틀렸습니다. 내가 수리하기는 틀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마음이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치유와 은혜와 회복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해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틀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재가 아니면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고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분노에 물들어가고 분노가 진행되는 나의 마음을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사냥꾼의 얼굴에서 벗어나는 책자라고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어서 하나님 아버지 분노의 사슬을 끊기로 합니다. 그래도 사랑이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만 사랑하게 하나님 저와 주를 내려놓고 신앙한 내 사랑과 신앙한 내 마음을 많이 얻으시고 내 마음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하나님 3대째 4대째 우리 가문의 주요 하나님만의 바라보며 신앙의 역사가 나를 멈춰서게 앞으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정리하는 나는 것처럼 분노는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대물림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의 성장과 분노의 계승은 끊어지게 될지어다. 상처와 아픔이 대물림되는 것, 우리 가정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상처 역사가 내 대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픔의 영, 상처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 우울의 영, 좌절의 영,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대에서 악한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대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역사가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할머니대로 보내주는 우리 기도합니다. 정말 묵상하는 자살의 영들을 상처를 통해서 분노의 전형을 아버지의 분노를 잡고 아들의 분노를 잡자마자 안타까운 일이 멈춰있어야 그러나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일어나게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역사 가장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역사를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일평생 이 좋으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거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늦추시고 내 기도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요셉도 형들도 그렇게 느꼈어요. 요셉도 가정을 포기했고 형들도 요셉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일하셔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많은 청년들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하십니까?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느낌이 없어도 믿음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은 이리로 저리로 흔들려도 감기에 걸린 사람이 죽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는 믿음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는 당신의 마음 가운데 이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분노가 뿌리를 내리듯이 믿음도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믿음과 분노의 뿌리가 대결을 하면 믿음의 뿌리가 분노의 뿌리를 말려 죽이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주님,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주님, 내가 일평생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일평생 주님을 향한 믿음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 하나님 온전하게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흔들리는 사람과 같이 일어나는 믿음, 결정하지 않지만 조금씩 단단해지는 믿음, 좋으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믿음, 주님의 일을 기다리는 믿음, 감정을 지고 느낌은 살아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뿌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 땅에 전심으로 믿음의 그릇을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는가.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쓰러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요셉의 형들이 큰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유다의 하나님, 르우벤의 하나님, 갓과 아셀의 하나님, 요셉이 되지 못하는 불쌍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분노에 물들어가고 깨어진 심령으로 가정을 지탱하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믿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분노 중에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원하는 청년들과 선교사님들과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악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